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도 요한이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하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은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기 때문이며, 그리고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는 현장에서 사탄 또한 가라지를 뿌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의 역사를 분별해야 된다 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생각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은 그의 생애 동안에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체험하고 또 그 부흥의 주역으로서 활동했던 분인데, 수없이 많은 부흥의 현장, 그리고 그 속에서 일어나는 많은 사람들의 체험들을 면밀하게 살피고 그것들을 하나하나 정직하게 분석하면서 과연 이것이 하나님에게로부터 온 것이냐 아니면은 사탄으로부터 온 것이냐 하는 문제들에 대해서 분별하려고 애를 썼던 것이지요. 그래서 이분이 여러 권의 연구 책들을 내게 되었는데, 그 목적은 하나님의 역사를 분별해야 이 하나님의 역사를 바르게 계승할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바로 계승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역사를 바로 계승하지 못하여 후대에 가면은 대혼란이 일어날 것이다 하는 것과, 그리고 이런 일들을 분별하지 못하면 그 분별하지 못함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 전부를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게 될 것이기 때문에 이런 그 크게 두 가지 문제 때문에 이 문제를 분별하려고 애를 썼던 겁니다. 그래서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은 이 성령의 역사 분별 방법이라고 하는 소책자를 쓰게 되었는데, 이 책을 쓴 이유는 부흥이라고 하는 것이 성령의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부흥은 성령이 압도적인 은혜로서 하나님의 교회를 새롭게 하시는 능력인데, 이 성령의 강력한 역사인 이 부흥을 우리가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성령의 역사를 제대로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를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면 나중에 후대에 가면은 모든 것이 다 성령의 역사인 것처럼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죠. 실제로 그런 일들이 일어났던 거예요. 그래서 조나단 에드워즈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강조하고 있어요. 지금 분별하지 못하면 가라지와 알곡이 뒤섞이고 후대 사람들은 분별력이 없어서 그냥 모든 것들을 다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성령의 역사라고 주장하는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부흥이 있는 이 때에, 조나단 에드워즈의 시대에도 누구나 다 부흥을 찬성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 일들이 분명히 일어나고는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부인하고 잘못된 거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거죠. 이 잘못된 것이다라고 말하는 이 사람들이 잘못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들이 있어요. 그런 근거들은 실상은 참된 성령의 역사라고 말할 수 없는 부분들이기도 하다는 거죠. 그래서 분별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 이렇게 했던 거예요. 오늘날 우리는 이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의 이 작업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를 더 자세하게 분별할 수 있는 은혜를 갖게 된 것입니다.
자, 우리는 어떤 현상이 놀라운 모습을 가지고 있으면 그냥 그 현장에서 일어난 모든 일들을 다 성령의 역사라고 무조건 인정할 그런 태세가 되어 있어요. 가령 이런 거예요. 이 부흥의 시대에 집회를 하는 동안에 다양한 현상들이 일어나요. 어떤 사람들은 비명을 지르고 어떤 사람들은 말씀을 전하는데 저쪽 뒤쪽에서는 찬송을 부르고 여기서는 설교자가 설교를 하는데 한쪽에서는 사람이 쓰러지고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면은 그런 현상들이 평소에는 볼 수 없는 특별한 모습들이고 그런 모습들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성령의 강력한 역사의 증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또 어떤 사람들이 볼 때에는 그것이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 너무 사람들이 절제하지 않고 무질서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신데 예배를 드리면은 예배 순서가 있고 말씀을 전할 때에는 말씀에 집중해야 되는데 이 말씀에 집중하지 아니하고 뭐 쓰러지고 소리치고 찬송 부르고 뭐 그냥 소리치고 막 이러는 일들을 행한다면 정상적으로 말씀 선포가 진행될 수 없다는 거죠. 정상적으로 설교가 진행되지 못하고 자꾸만 방해를 받아서 끊길 수밖에 없어요. 여기서 우리가 말씀을 전하는데 갑자기 저쪽에서 그러면은 사람들이 설교 듣다 말고 다 이렇게 쳐다보잖아요. 그러면은 설교에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옆에서 일어난 다른 일에 관심을 가지면서 사람들의 집중력이 흩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말씀을 방해하는 현상이 성령의 역사일 수 있느냐. 이런 주장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주장도 일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은 이런 모든 문제들을 다 살펴보는 거예요. 다. 이 자세가 정말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이 기도원에 가서 뭐 참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함께 기도하는 현장에 있다면 저도 과거에 그런데 청년 시절에 가봤어요. 그랬더니 거기는요, 막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금식 기도를 하는 곳이었어요. 그러니 아침, 점심, 저녁으로 아침 식사 시간, 점심 식사 시간, 저녁 식사 시간 이 하루 3번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는데 뭐 얼마나 열정적인지 그 현장에서 막 두 손 들고 막 그 주여 주여 외치고 또 일어나서 뭐 어떤 사람들은 딱 막 바닥을 막 내리치면서 뭐 가지가지 모습으로 기도를 하죠. 그런 현장에서 어떤 사람들은 뭐 방언이라고 하는 것을 뭐 왈랄랄라 하고 뭐 쓰러지고 뭐 별스러운 일들이 다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 현장에서 이 사람들이 경험하는 모든 것이 다 성령의 역사냐 하는 거죠.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은 그런 사항들을 9가지로 정리를 해서 이야기를 해요. 성령의 역사로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성령의 역사가 아닐 수도 있다. 그래서 그런 현상을 두고 반드시 성령의 역사요 이것이 부흥의 증거다라고 말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균형 잡힌 시각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균형 잡힌 시각. 체험을 무조건 다 믿는 것 이건 잘못된 거예요. 그러나 체험을 모두 부인하는 거 이것도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체험에 대하여는 면밀하게 분석을 하라 하는 것이죠. 이것이 예배를 방해하고 또 말씀을 방해하고 그러는 현상이라면 일단은 절제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거예요. 절제하는 것이. 근데 절제를 하지 않고 그냥 막무가내로 그것을 행하고 있다면 그것은 성령의 역사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바로 그런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감동을 받을 수 있죠. 그런데 평소에는 감동을 받을 때 그걸 그렇게 외적으로 어떤 특별한 말과 행동으로 표현하지 않잖아요. 감동받으면 마음속에서 깊이 감동을 받으면 눈물을 흘린다든지 뭐 이럴 수는 있지만, 그런데 이 부흥의 시대에 어떤 사람들은 참지 말라 이러는 거죠. 참지 말라, 표출시켜라. 그러면서 오히려 표출할 수 있도록 계속 자극을 주는 거예요. 그래 놓으면은 사람들이 평소에는 가만히 말씀을 듣던 사람들이 이때에는 일어나서 뛰고 소리치고 뒹굴고 막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 어떤 사람은 그런 것들을 성령의 역사라고 하면서 계속 조장하는 이런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오히려 부흥에 대한 적대자들이 생겨나면서 이것을 부인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이렇게 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은 체험을 모두 믿지 말라. 그리고 그렇다고 하여 체험을 모두 부인하지 말라. 분별하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 진정한 성령의 역사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수없이 많은 체험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진정한 성령의 역사라고 말할 수 있는 표지, 그것을 5가지로 이야기를 했어요. 첫 번째로 이야기한 건 뭐냐면은 예수님께 대한 생생한 신앙 고백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생생한 신앙 고백. 즉,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다, 나의 구주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아주 생생하게 마음속에서 깨닫는 거예요. 예수님께 대한 이 바른 고백, 이것이 그 마음속에서 생생하게 살아나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런 것이 일어난다면 그것은 분명히 성령의 역사이죠.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이냐면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십자가 사역을 우리에게 적용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성령께서 이 십자가의 복음을 깨닫게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께 대하여 우리가 깊은 사랑을 가지고 예수님께 대한 이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찬양하는 자리에 나가게 되는 거죠. 우리는 그것을 흔히들은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났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데,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고 하는 건 뭐냐면 십자가의 복음을 깨닫는 걸 말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복음을 깨닫는데, 십자가의 복음을 깨닫고 나면 우리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존경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살고 싶고 예수님과 동행하고 싶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먼 옛날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이 뭐 늘 설교석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정말 살아서 나와 함께 한다는 생생한 인식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인데, 부흥의 시기에 성령께서 그에게 역사하시면 일어나는 일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생생한 이 경험이에요. 즉 십자가의 복음, 그 진리를 인격적으로 내가 깨닫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살아계신 나의 주님으로 생생하게 나에게 다가오시는, 이것이 바로 인격적 체험이에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여러분에게 과연 이런 일이 있습니까?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십자가의 진리를 깨닫고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살아서 역사하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소망이 되고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되느냐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진정한 성령의 역사라는 것이죠. 이 성령의 역사가 있느냐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죄에 대한 각성과 회개예요. 죄를 각성한다. 각성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정신이 아주 말똥말똥하게 깨어나서 모든 것을 분명하게 본다는 것이 각성이란 말의 의미예요. 그 잠이 와가지고 그냥 그 왜 졸음이 오면은 어떻게 돼요? 몽롱해지잖아요. 몽롱해서 눈도 개슴츠레해지고 정신이 흐려지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 그 몽롱한 상태에서 갑자기 정신이 번쩍 드는 거죠. 정신이 번쩍 드는 일이 일어나요. 가령 뭐 창문을 활짝 열었는데 찬바람이 확 하고 왔다든지 뭐 그럴 때 몽롱한데 아주 얼음물을 한 잔 딱 갖다 주니까 이걸 턱 마시는 순간 막 속이 시원해지면서 몸이 갑자기 확 깨어나는 거죠. 이게 각성입니다. 자, 우리가 평소에는 죄에 대하여 몽롱한 상태라서 분별력이 없습니다. 이게 죄인지 아닌지, 물론 죄인 것 같기는 한데 지금 몽롱한 상태라서 마음속에서 분명하게 지금 결정을 못하고 죄에 대해서 둔감해지는 거예요. 자, 이렇게 둔감한 상태에서 갑자기 그 영혼이 아주 선명하게 깨어나는 거예요. 그럴 때 이 죄에 대하여 확실하게 분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확실하게 분별한 죄에 대하여 우리의 마음속에서 죄에 대한 감정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딱 뭐 징그러운 걸 보게 되면 그걸 분명하게 보게 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이 징그러운 것에 대한 반응이 일어나잖아요. 죄에 대한 반응이 그런 거예요. 죄에 대한 반응이 우리 속에서 일어나는데 죄에 대해서 몸서리를 치게 돼요. 그리고 죄를 미워하게 되고 죄를 지은 자신에 대하여 슬퍼하게 되고 이 죄에 매여서 살아가는 자신의 무능력함, 자신의 이 무기력함에 대해서 안타까워하게 되고 그런 무기력함 속에서 젖어 살아왔던 자신의 삶에 대해서 뉘우치게 되고 이런 다양한 감정들이 그 속에서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떠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는 거죠. 이건 정말 아니다 이거죠. 내가 이전에 몽롱한 상태에 있을 때에는 이런 것들을 내가 분별 없이 행했을지 모르지만 이제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자신의 잘못된 것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긍휼히 여기심을 구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이 성령이 역사할 때에 그 사람에게 강력하게 나타나는 일이 뭐냐면은 바로 이 회개의 사건이에요. 성령의 역사가 우리에게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각성이 있고요. 죄에 대한 각성이 있어요. 이 두 개는 하나의 짝으로 그 사람에게 찾아옵니다. 이 두 가지 이 한 짝으로 자기에게 다가오는 이 체험이 우리에게 있느냐 하는 거예요. 이것이 자기 속에서 날마다 새로워질 수 있다면 그는 십자가의 은혜로 살아가는 삶인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몇 년인지 언제 있었는지 기억도 안 나. 30년 전에 있었는데 그거 붙들고 지금도 큰소리 치며 살아가고 있다. 그러면 그거는 그 영혼이 죽은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여러분 살아있기는 하지만 죽은 상태가 뭐예요? 식물인간 상태잖아요. 영적으로 식물인간 상태에 빠진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날마다 그 영혼이 새로워지지 않아요. 우리의 겉사람은 날로 후패하나 속사람은 날로 새롭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뭐냐면은 십자가의 진리가 우리 속에서 날마다 새롭게 살아나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거는 성령의 은혜예요.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께 대하여 죄에 대하여 각성케 하셔서 십자가의 은혜로 살아가게 하는 거죠. 그래야 우리 속이 날로 새로운 겁니다. 날로 이 은혜가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 전에 몽롱하게 살아가는 삶이 있었던 거죠. 그럴 때 성령의 강력한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부흥이다 그 얘기예요. 성령의 분명한 증거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성경에 대한 사랑이에요. 성경에 대한 사랑.
이렇게 성령께서 그에게 예수님께 대한 생생한 깨달음과 사랑을 불러일으키고 자신의 죄와 자신이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에 대하여 애통하면서 죄를 떠나면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게 되는 이 사람은 반드시 성경에 관심을 기울이는 거예요. 성경을 읽고 싶다. 성경을 읽고 싶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진리를 배우고 싶다. 이 마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배움에 대한 욕구가 일어나요. 왜? 내가 더 깊이 알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을 더 알고 싶어요. 복음을 더 알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더 알고 싶고 더 깊이 배우고 싶어진 마음이 일어나요. 그래서 성경에 관심을 기울이고 진리를 배우는 일에 열정을 가지게 된다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는 하나님의 사람에 대한 사랑이 이 속에서 일어나요. 하나님의 사람에 대한 사랑,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종에 대한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종에 대한 사랑이 없는 사람은 그 속에 성령의 역사가 있다고 말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그 속에 역사하는데 하나님의 종에 대한 사랑이 없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은 사랑해. 그러나 하나님의 종은 사랑 안 해. 이러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잘못입니다. 여러분들 인간적으로도 분명한 것은 뭐냐면은 내가 어떤 사람을 사랑하면은 그 사람과 관계된 사람들을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내가 누구를 사랑하면 그 사람의 아들과 딸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틀림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에 대한 사랑이 없는 사람은 성령의 역사가 그 속에서 있지 않다 이거죠. 그걸 분명히 알아야 돼요. 과거에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이 회심하고 나서 숲에 들어가서 기도하던 때의 경험입니다. 어느 날 그곳에서 이제 집에 이 들판에서 이 천둥번개를 만나게 돼요. 구름이 갑자기 빽빽하게 밀려오고 비가 옥수같이 내리는데 그저 번개가 번쩍 치고 막 갑자기 막 천둥이 구르릉 꽝꽝 하는데 그러면 무섭잖아요. 근데 에드워즈 목사님이 고백이 뭐냐면은 그때 이전과 달리 이전에는 그게 무서웠지만 지금은 이전과 달리 이 천둥과 번개가 친근하게 느껴졌다 이래요. 그럼 왜 친근하게 느껴졌느냐 그랬더니 이게 하나님께서 하신 피조물이라고 생각하니까 굉장히 친근하게 여겨졌다는 거예요. 아니 천둥과 번개도 하나님의 피조물이라고 친근하게 느껴졌다고 하는데 성령이 그에게 역사한 사람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람에 대한 즉 하나님의 종과 그리고 성도들에 대한 사랑이 없다는 것은 이상한 거예요. 우리의 마음속에 미움이 있다면 성령의 역사가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성도들에 대한 미움이 있다면 성령의 역사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미움은 결코 성령의 역사가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이 그 미움을 버리지 못하는 한 성령의 역사 속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미움과 성령의 역사는 공존하지 않습니다. 성령이 그 사람을 지배하고 있는데 미움이 늘 작용해서 누구를 미워하고 그 미움을 버리지 못하는 일이 있다? 그러지 않습니다. 성령이 그 속에서 역사하고 있는데 시기와 질투는 결코 버릴 수 없다. 그런 일 일어나지 않습니다. 성령이 역사하지 않기 때문에 시기와 질투가 있고 미움을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자비와 양선과 인내와 이게 무엇과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미움과 다툼과 시기와 질투와 이런 것들하고는 정반대되는 것들이에요. 성령이 다스리는 마음 속에는 이런 것들이 자리 잡지 않습니다. 여러분 정말 성령의 은혜가 임한 사람은 마음속에 기쁨이 넘치고요.
그리고 다른 형제 자매들에 대하여 늘 마음을 열고 그리고 기쁜 마음으로 대하고 사랑하고 이렇게 돼요. 그런데 지금 현재 성령의 역사가 없는 사람들은 그 마음속에 성도들에 대한 사랑이 없어요. 형제 자매들에 대한 사랑이 없어요. 하나님의 종에 대한 사랑이 없어요. 여러분, 이거는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자기를 우리가 돌아봐야 돼요. 내 마음속에 어떤 감정이 더 지배적인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미움의 감정이 지배적인가, 사랑의 감정이 지배적인가. 여러분의 감정에 지배적인 감정이 무엇인지를 봐야 돼요. 간혹 가다가 저도 그런 때가 있습니다. 까닭을 알 수 없는 분노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대상이 분명치 않아요. 대상이 분명치 않으니까 늘 이 신경이 곤두서 있다가 뭔 일만 생기면은 팍팍 하고서는 이 화가 나서 막 이렇게 공격적인 말들이 막 나오는 거죠. 그럴 때는 조심해야 됩니다. 아, 내가 지금 성령의 은혜 가운데에서 떠나 있구나. 스스로 분별해야 됩니다. 스스로 분별해야 돼요. 입에서 욕이 나오고 어떤 그 불평, 불만이 나오고 어떤 누구에 대한 미움의 말들과 그 이간질하는 말들과 이런 것들이 나오면 성령의 역사가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은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에 대한 사랑.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내가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미워합니다. 참 우리는 너무 복잡해요. 너무 복잡해요. 자, 에드워즈 목사님은 이 5가지를 성령의 분명한 역사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첫째는 예수님께 대한 바른 신앙 고백이에요. 둘째는 죄에 대한, 자신의 죄에 대한이죠. 자신의 죄에 대한 각성 그리고 회개입니다. 세 번째로는 성경에 대한 뜨거운 관심이죠. 세 번째로는 진리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갖게 돼요. 다섯 번째는 하나님의 사람들에 대한 사랑이에요. 이것만큼은 성령의 역사로서 분명하다 이거죠. 이것이 있다면 이것을 근거로 하여 다른 많은 현상들은 분별하라 이거죠. 다른 많은 현상들은 분별하라. 그래야 성령의 역사를 키워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잘못 알면 잘못 구하고 잘못 따라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신기한 것은요, 체험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추구하는 대로 체험을 하는 어떤 특성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방언을 체험하기를 원하는 그룹에 가게 되면 방언을 체험하고요. 예언을 하려고 하는 그룹에 가게 되면 예언하는 것을 하게 되고요. 신유하는 곳에 가게 되면은 신유를 하게 돼요. 그런데 그 속에 들어가면 그런 체험들 속에 들어가게 돼요. 그런데 그런 체험들은 성령의 역사일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는 것들이에요. 성령의 분명한 역사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리고 이것을 추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참된 은혜의 역사를 우리가 체험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 교회를 다스리는 자리에 나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한번 찬송합니다.